귀한 찬양과 그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이해, 자기 이해가 그 사람이 가진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이해함이 그 사람이 가진 윤리학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귀하게 행동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존재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방식, 사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특별히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천해 보인다면, 가벼워 보인다면요, 그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가난하고 그리고 천하고 가벼운 자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은 비록 허름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품이 있고 그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무게감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비록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들은 넉넉하거나 또한 힘이 있는 자리는 아닐지라도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 무게감이 있고 또한 기품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 나아갈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 그러한 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인생과 삶에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아무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들을 얻고 몸은 크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요, 그 마음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자존감이 낮은,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당해야 될 사람인데 의기소침해하거나 그리고 수줍음을 많거나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표현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의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서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중요성에 걸맞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아무리 입으로는 귀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말할지라도요, 그 마음으로부터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할지라도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해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부르고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정의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답게 나를 대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그 모든 명령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거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또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자신을 향해서 온전한 정체성을 갖고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건강한 정체성으로, 건강한 자기인식으로, 건강한 이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하여 부른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의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가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약 3,000개 정도의 정보를 듣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3,000개의 정보를 듣게 된대요. 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때로는 뉴스나 언론, 때로는 핸드폰을 통해서든 3,000개 이상이 되는 정보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통해서 듣는 말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 돈 없으면 못 살아.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면 너 인생은 실패자야.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는 결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인생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는 거야. 세상에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이 수십, 수백 개, 수천 개가 하루 동안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자신의 자기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남짓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시는, 뿌리를 내려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나아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을까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더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 그리고 우리의 집에 무언가 망가진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리해 주시는 수리기사 정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배달해 주시는 배달부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종들기 위한 웨이터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거나 말씀하실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요, 주인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주인님이라고 기도하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사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뉘앙스의 의미를 살리면요, 주인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인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주인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님으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둘러 모으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실 때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요, 그들이 들었던 것을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혹시 들은 것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더라던데요, 구원자시라던데요. 혹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러던데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칭하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16절을 우리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태훈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 백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그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을요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은요 곧 그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는 구분하여 생각하지만 이 유대의 언어, 이 히브리어의 그 언어의 책을 통해서 보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가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드러내는가요? 지난 시간에는요 예배는 드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드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저 친구에게 건네주는 축하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냥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만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주인, 내 왕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아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워십 아닙니까? 경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그 높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걸맞는 태도와 걸맞는 신분과 걸맞는 자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대우하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예배가 왜 각기 다 다를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이 왜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친구 중에 한 사람 정도, 필요할 때 도움 주어지는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는 똑같은 마음일 수가 없고 똑같은 태도일 수가 없고 똑같은 행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연습입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법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으러 오시는 것일까요? 예배의 본질은요 받는 것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를 불렀어요. 그럼 주인 앞에 나아가는 청지기, 때로는 그 종은요 주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기다릴까요? 상을 기다릴까요? 선물을 기다릴까요? 아니요.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불렀으니 나에게 시킬 것이 있겠구나, 나에게 명령할 것이 있겠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이고 종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의 합당한 마음 자세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내게 무엇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답게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감동시키는 종, 주인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언제 주인이 감동할까요? 주인은요, 그 종에게요, 그 청지기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잊어버렸어요. 주인도 놓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요, 내가 보지도 않고 있었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종이 내가 예전에 했던 명령 그대로 그것을 마음가운데 품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하고 멈출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볼 때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줄을 알았는데, 내가 예전에 감동해줬던 그 마음, 감동해줬던 그 명령 하나를 붙들고 네가 계속해서 살고 있구나,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볼 때 그 명령을 내린 주인이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이, 그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주님 보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루어드려 나아가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물어보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요, 이 유다 지방에서요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수도였다고 생각하시지만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수도는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수도예요. 게다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로마가요 건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볼 때에 감탄이 나올 만한 건축수를 가지고 있고요, 조각상들부터 시작해서 예술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대단했던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민족들이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카이사르, 그래서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빌립보 황제를 위한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필립 황제를 위한 뜻이라는, 왕을 위한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왕을 위한 도시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아름답고 화려했던 신전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1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관공서가, 그리고 총독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경기장들과 회랑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강남 항복판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 강남 항복판에서 높디 높은 건물과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공원들, 화려한 도시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공생애 가운데서요
누울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길에 누워서 자고, 또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것이 공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먹고, 그런 것이 없으면 굶고, 그러한 것이 공생애의 걸음걸음들이었고 여정길이었어요. 거짓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거짓골이었던 그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정말 초라해 보이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와이프입니다. 딴 사람하고 간 게 아니고요. 잠실에 있는 뮤지컬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요, 이제 그곳에서 헤어져서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9시, 10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한지 그 잠실의 거리와 높게 뻗은 건물들, 그 거리마다 곧게 뻗어져서 밝게 빛을 비추고 있는 그 화려한 밤의 모습을 바라볼 때요, 제 마음 가운데서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초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전도사를 할 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든 삶으로든 넉넉할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돈으로 겨우 샀던 중고차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경영학을 배우면서 유명한 CEO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의 강연들을 맨날 보다가 이제 전도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학을 배우다 보면요, 이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연봉이 곧 그 사람의 실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4년 동안 경영학을 배우면 완벽한 자본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자가 된 사람이 이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마음의 기준과 가치관이 갑자기 바뀌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사례를 받고 중고차를 몰면서 그 화려한 강남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요. 야, 건물은 저렇게 많은데 저 건물, 저 아파트 하나가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보니까요,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 앞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화려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요, 가장 대단한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지? 그런데 이 화려함 속에 있는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 화려함도 있지만 저 화려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저 영광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의 꽃처럼 말라버릴 것이지만 주님만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요, 세상의 강함과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물질과 환경과 지위와 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달려가야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과 같이 싸워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들을 추월해야만 내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초라해지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고 나의 생명은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르고 사라지지만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말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원자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